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오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포기하는 종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포기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다. 기독교는 일단 참는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기독교는요, 이거 나 너무 포기하기 싫은데 포기해야 돼. 그래도 예수님 의리가 있지, 내가 포기해야지. 이렇게 힘겹게 억지로 포기하고 절제하며 달려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아이폰 10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폰 10. 그 핸드폰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어디 나갈 때 항상 들고 다니고 항상 나와 함께 있죠. 핸드폰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이라고 아이폰 17 프로를 사주셨어요. 주황색 말고 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폰 10이 더 이상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여기 또 추억쟁이들 몇 명 있네.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아요. 어디 갈 때마다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애지중지하지 않아요. 항상 손에 쥐고 있지 않아요. 왜요? 더 압도적으로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포기는 이런 맥락이에요. 너 이게 옳으니까 포기해. 너 이게 맞으니까 절제해. 가 아니라 더 월등하고 더 우월한 가치를 봐버렸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포기와 자기 부인입니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멀리하라, 이런 교훈을 해요. 근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자신의 육체의 힘이나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당시 전통 유대인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예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냥 잠깐 얼핏 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데 율법도 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말 잘 듣는 거 아니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을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항상 논쟁하고 쓰는 편지마다 그들을 주의하라라는 것들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뭔가 나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건 1차적인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고, 사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자면,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적인 근거들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그리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적인 근거들을 멀리하라,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도 육체를 자랑하려면, 야, 니들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야, 그러면 나도 한번 말해줄게. 나도 육체를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아.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태생적인 자랑이 나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냥 이스라엘 태생의 남자애들은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는 그냥 이방인 중에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모태부터 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출생적인 우월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그냥 다른 지파들로 쭉 나열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쳐주는 지파였어요. 그 충성심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모습들을 쳐주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라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상당히 괜찮은 지파 사람이네라는 인상을 줍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혈통만 유대인이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진짜 혈통도 유대인인데 진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켜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찐 유대인이다 라고 의미를 밝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들었을 때 그게 뭐 어쨌다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만 말해도 와,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또 자랑을 해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은 그냥 나 오늘부터 바리새인 할래 라고 하면 오케이 너 바리새인 해 하고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바리새인들을 하도 욕하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되게 얕잡아 보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중에 바리새인 시험 보면 떨어질 사람들이 99%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바리새인은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엄격한 율법의 교육과 훈련을 수년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 받은 사람을 나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공동체가 쟤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해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판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 라이센스를 딱 받았으니까 와 그동안 따느라 너무 힘들었네 하고 내 맘대로 살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평판을 유지해야 돼요. 계속 선행 뭐 여러 가지 지키면서.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몇 개를 만들어서 지켰는지 아세요? 613개. 613개의 율법을 계속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스승님 아래서 배운 문화생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자이자 지도자로 꼽히는 그 스승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은 어땠냐? 6절에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입장에선 교회를 박해한 게 흠이 되지만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는 저렇게 석학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완전 순수혈통 유대인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까지 있어. 대박. 1등 신랑감. 진짜 완전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출신인지 전혀 와닿지 않죠. 전혀 와닿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부러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그 사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서울대 의대에 나왔고 아버지도 의사시고 할아버지도 의사시고 어렸을 때 보니까 친척분들이 다 의사시길래 그냥 원래 어른들은 의사라고 부르나 보다 착각할 정도로 막 의사 집안에 돈은 엄청 많고 할머니는 저기 병원장, 할아버지는 저기 병원장 막 이러고 전혀
부럽지가 않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설명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 방금 자랑으로 나열했던 것들 있잖아요. 야, 니들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 나는 더 많아 하고 보여줬던 그것들,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 내 어깨를 으쓱하게 했던 것, 내 자랑이었던 것들, 남들이 나를 부러워했던 것들, 내 어떠함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시면요, 이제 제이마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게 손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손해가 그냥 피상적인 손해, 그냥 추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상업 법률적으로 명백한 손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손해로 여긴다라고 하는데 그 여기다도 심사숙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심사숙고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한테 손해다. 이게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 해로 여겼을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유익했던 것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휘페레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능가하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월등함을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는 거, 그분을 알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모든 다른 조건들을 압도할 정도로 월등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은요, 이게 원문을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이 내 다른 모든 가치들을 압도적으로 초월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훨씬 좋은 걸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돈 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훨씬 좋은 걸 찾았다. 명예 너무 좋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압도적인 가치를 발견해 버렸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후반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 나를 빛나게 해줬던 것들,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되었던 것들 자발적으로 다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혹시 제가 취향을 존중할게요. 근데 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 내리기 전에 아까워 본 적 있어요? 와, 오늘 내가 만든 이 작품은 아무리 봐도 역대급이다. 이건 진짜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 아까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행복이 되었던 것들, 내게 자랑이 되었던 것들, 내 자존감을 지탱해 주던 그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진대요.
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다 극단적으로 놔버렸을까요? 왜 이전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가치가 되어줬던 것들을 바울은 왜 한순간에 배설물 취급을 해버리는가? 그 첫 번째 목적은 8절 마지막에 있는, 방금 슬라이드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방금 앞에 거, 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농도를 더 올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내가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나의 가치가 되어줬던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발견한 예수 이름의 가치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가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냥 이전에 내가 즐겼던 것들을 그냥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냥 그것들 여전히 나한테 있지만 나 이제 그거 별로 나한테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띵으로 만드는 걸로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해로 여겨요. 그리고 굳이 배설물로 여겨요. 왜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하나 되고 싶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은데 이것들이 방해를 해요. 압도적인 가치 앞에서 그래도 이것들도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더 사랑하는 일에 바울은 완전히 매료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를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자랑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버리기 위해서 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죠? 되든가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내 삶의 미련이 놓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울면서 이거 놔야 돼 하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버리니까 놓아지는 겁니다. 내 삶의 미련, 내 삶의 자랑, 그런 것들이 그냥 놓아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더 압도적인 가치, 더 놀라운 아름다움, 너무 아름답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봐버려서 너무너무 그 나라가 사모되고 영원한 영광을 봐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미련과 자랑, 명예, 물질, 쾌락 등을 내가 기뻐하며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도 이와 같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슬퍼하며 팔았습니까? 기뻐하며 팔았습니까? 기뻐하며 팔았죠. 기뻐하며. 와, 이거 전 재산인데 너무 아까워. 없어요, 그런 거. 거의 아마 반값에 내놨을걸요. 다 빨리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빨리 그 밭을 사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밭을 사야겠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래요. 이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발견한 천국도 이런 곳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런 분이신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아니요,
저는 아직 이 바울의 고백에 발끝도 못 미쳐요. 저는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찬양을 그렇게 흥겹게 불렀던 시간들을 후회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발견했죠. 부분적으로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나를 쓸모나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온전히 품어주시는 그 사랑, 거듭되는 실패와 잘못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사랑의 그 멋, 계속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맛보면 맛볼수록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씩 놔져요.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씩 놔져요. 언제 놨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놔집니다. 왜요? 왜 놔져요? 억지로? 아니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서. 이것들을 붙들고 있기엔, 이것들을 굳이 내가 붙들면서까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방해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거예요. 주님, 딴 건 다 괜찮은데 이건 안 돼요. 주님, 딴 건 다 당신 뜻대로 하시는데 이거는 좀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딴 건 다 드릴 수 있는데 주님, 이건 안 돼요. 그런 거 다 하나씩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하는 그거를 계속 바라보면서 야, 그거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얘들아, 나를 더 알아가라. 나랑 더 교제하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봐라.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나씩 둘씩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놓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천국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의 그것과 같지 않다면, 확실히 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야 돼요.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별 노력도 안 해보고 몇 년 살아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귀한 것은요, 무엇인가를 절제하고 온 마음을 다 쏟아서야 얻을 수 있어요. 어려운 시험 통과, 뭐 대회 입상, 좋은 대학 가기. 세상에서도요, 좋은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도 그러한데, 여러분, 예수님, 그 귀하고 영원한 분, 날 위해 생명을 주저하지 않고 다 던지신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어느 정도로 힘을 쓰고 계세요? 한번 띡 해보고, 잠깐 띡 해보고 별로더라.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것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에 조금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이 매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많이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친절하심과 그 자비와 그 사랑에 여러분 모든 마음을 빼앗겨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라도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이야기라도 읽어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한 개씩 두 개씩 저절로 놓아지는 것들. 그러한 축복이, 압도적 가치가 발견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올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